우리에게는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영원토록 그가 평안했다. 이 복음의 선언이 울려 퍼져야죠.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엔 사사기의 저 마지막 구절과는 다른 기록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걸 안다고 하죠. 내 눈에 보이면 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아는 건 그 보이는 것 너머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나 소설도 마찬가지죠. 글을 읽고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는 건 그 속에 담겨진 함의, 그리고 이 글에 영향이 미칠 독자와 그들의 변화, 이런 거를 알게 될 때 진짜 아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의 두 번째 이야기도요, 비슷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원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겁장이었잖아요. 직업도 군인하고 거리가 멉니다. 성격도 더 멀어요, 성격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저 군사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가 필요했을 거잖아요. 기드온이 아마 군인을 모았나 봐요. 근데 한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하시죠. 이유는 명확해요. 그들이 그렇게 승리를 얻으면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할까 봐죠. 물론 핵심은 하나님이 뭐 질투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또 죄를 짓고 멀어질까 봐 그런 우려가 있으셨던 것이죠. 근데 또 생각해 볼게, 당시 이스라엘이 이 정도 군사를 모아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점이죠. 그들이 늘 당했던 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리더가 없어서였어요. 하나님이 없어서였어요. 그래서 늘 죄 짓고 약탈당한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7년간 그렇게 허락하신 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할 수 있게 이 표징 같은 기드온을 보내니까 그들이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쳐서 그래도 다시 이전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32,000명이 모일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역량을 모을 중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이 정도 병사가 있어요.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거 인식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사사기 6장 1절처럼 악한 상태는 아닌지 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게 뭐죠? 뭐 나쁜 짓 하는 거? 하나님을 잊고 믿지 못하는 게 나쁜 거고 악한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리석고 약하고 흩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중심에 이 목표점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가능성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뿐입니다. 마음의 중심점을 세상에 썩을 것들에 두면 그 썩을 것이 끊어짐과 동시에 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32,000 중에서 22,000을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10,000명이 남는데 진짜 10,000명인지 많다라는 의미의 10,000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너무 많은 숫자가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예전에 이 많이라는 숫자가 많다의 좀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10,000명이지, 저도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금악산이라고 있어요, 철원에. 거기 가면 이제 유격훈련장이 있었는데 몇 개 부대가 와요. 한 1,000명 될 거예요. 포병이어가지고. 근데 동시에 이제 유격을 하는데 한 1,000명 언저리의 사람도, 남자들이 다 가서 막 개울가에서 놀고 이러면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10,000명이 모였다? 전쟁 이 갑옷 입은 10,000명이 모였다? 정신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골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하롯이라는 셈인데요. 여러분 사진 뭐 검색해 보시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무릎 꿇고 마신 사람, 무릎 안 꿇고 이렇게 손으로 뭐 핥아먹은 놈, 뭐 그래서 300명 추리잖아요. 근데 이 300이요, 무릎 안 꿇은 사람,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사기 설교 들을 때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분 많았어요. 여러분, 무릎 꿇지 않은 300명이 주변을 잘 경계하고 얼마나 이게 훌륭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 특출난 사람들을 뽑아주신 겁니다. 정예부대 산맥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300명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300명 채우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고민하면서 답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있었어요. 저도 돈 관리 전공하고 그런 일도 하고 공부도 철학, 논리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를
군인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거로 접근하는 거는 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지금 너무 많다고 그러고 사람을 줄였잖아요. 이 목적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질까봐 그러신 건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300명이 한 거 솔직히 툭 까놓고 뭐예요? 대단한 전투했나요? 나팔 불고 항아리 때려부시고 그거 했어요. 맥락상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거는요, 대단한 전투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팔 불고 항아리 때려부수고 그 정도면 된 거예요. 왜? 제 해석은 절대로 이게 뭐 영화 300의 스파르타 군인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물 먹은 애들 다 불편하는 자세로 먹은 애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최대한 더 적게 남기려고 쓰신 방법 아닐까 싶어요. 좀 죄송하지만 어중이 떠중이 그들의 능력에 포커싱한 게 아니라 최대한 적게 남겨가지고 최대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막 작은 숫자 이런 거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 300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센 거죠. 300 믿으면 그냥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여도 이기세요. 그러니까 가져야 될 게요, 300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고 300의 믿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2,000하고 300 있으면 솔직히 누구 데려가실래요? 제 해석대로라면 지금 상황이 이거거든요. 야, 어중이 떠중이 300 내가 모아놨어. 너 얘네라도 데리고 갈래? 내 뜻 믿고 갈 수 있어? 이 말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내가 아는 기준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야,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이길 수 없어. 내가 책들을 몇백 권을 읽었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전례가 없어. 32,000이 맞아.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은유랑 함이랑 이런 거로 말씀하시잖아. 전쟁이든 인생이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선택하신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제가 서두에 안다란 얘기를 좀 했죠. 우리가 안다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걸 볼 때 자꾸 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이고 만지고 이게 우리가 아는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안다는 거는요, 이게 달라요.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보는 게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받고 그거 진짜 믿는 나에게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그러면? 펼치실 일들이 믿음으로 보인다니까요, 너머에. 성경 전체로 보면요, 하나님은 싸울 수 있을 땐 담대하게 싸우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택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막 불리한데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그때는요, 진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지없이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겠어요? 무조건 이겨요. 나에게 피해도 없어요, 이건 심지어. 근데 대부분의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놈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는요, 1도 고민하지 마세요. 적들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 대신 싸우세요. 무조건 이기신다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상황, 근데 그런 거 안 하면 나한테 막 피해 올 것 같아, 내가 부끄러워질 것 같아,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피해 입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무언가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300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십니다. 일상의 영적 전투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거 계속 읽어보면은 기드온이 그래도 못 믿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좀 믿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못 믿어요. 기드온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300인데 쟤들은 성경 표현에 따르면 바다의 막 모래알같이 개들이 타고 온 낙타가 많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파도에 저들은 쓸려갈 모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맞는 거지. 낙타처럼, 모래처럼 많대요, 낙타가.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랑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이 기드온이 근데 여러분 언제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확인시켜 줄 테니까 너 한번 그 미디안 한번 가봐. 걔들이 하는 말 들으면 너 그때 믿을걸? 그러고 가요. 또 미디안 병사 하나가 꿈고 자다 일어나서 꿈꾼 거 말하죠. 야, 내가 꿈꿨는데 이스라엘이 이겨. 뭐 기드온의 칼이 나타나고, 이거를 기드온이 전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꿈 얘기한 병사는 제 개인적으로는 살았을 것 같아요, 저 때.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도 기드온이 안 믿더니요, 꿈 얘기 듣고 믿는다니까요. 꿈 얘기 듣고 싸우러 간다고 한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이따위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 쓴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항아리랑 횃불로 큰 소리만 냈어요. 근데 미디안 군사들이 나자빠지고 놀래서 서로 찌르고, 상상 하나 해보는데요. 아까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찌른 게, 아까 병사 하나가 꿈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다 만지신 것 같아요. 저 작전 펼 때 뭐 잠잤던 애들도 있었을 거고, 자다 깨가지고 교대 근무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 다 하나님이 만져가지고 꿈꾼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기드온이 소리내고, 여호와의 군대다, 뭐 기드온이다, 칼이다, 미친 듯이 무서워서 서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저 말씀하실 때 이미 그 병사들 마음 다 만져 놓으셨다고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할 때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여러분, 말과 생각에 씨가 되니까 좋게 좋게 말해라,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기도 그 대상에 대한 것들 다 만지신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져놓으신다니까요. 저는 이 기도가 양자역학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뭐 관찰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관찰을 안 하면 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못 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못 보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에 관해서 다 만져놓으셨다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받은 자처럼, 이긴 자처럼 믿고 그 기도한 대로 쭉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놓으신 승리, 기도의 열매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뭐라든지요, 그런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드온 얘기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성질나서 못 읽어요. 8장 가면 기드온이 이렇게 전쟁도 이기고, 뭐 이렇게 지파 간의 갈등도 좀 잘 해결하고, 말년에 엄청난 명성을 얻거든요. 사람들이요, 기드온 보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니까 기드온이 근데 여기서 멋진 말 하나 해요. 나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거다. 근데 이 말하고 멈췄으면 좋은데 뭐 좀 아쉬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 하고서 그냥 안정된 땅에서 하나님과 예배 중심에 이런 걸 세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드온이 뭔가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기억하고 나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도 주고 뭐 예물도 주고 뭐 초승달 모양 막 줘가지고 그거 갖다가 에봇 만드는데, 에봇이 여러분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건데 지 성읍에도요. 에봇은 원래 실로에 있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에봇은. 근데 지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두고 사람들이 그거 막 음란하게 섬겼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이유가 뭐죠? 자신들을 괴롭히던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심으로써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한 행실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구했다고요.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은 평온했다. 그래, 하나님 계셨으니까.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기드온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이죠. 물론 기드온은 히브리서 11장 아마 32절일 텐데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땐 참 여러 면모가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 인물이죠. 사사기의 핵심 구절 뭔지 다 아시죠? 마지막 구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신 거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믿게,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자기들이 활동할 땐 나라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죄를 짓고 돌아섭니다. 저는 우리가 사사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사처럼 느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하루에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미디안 같은 이런 문제에 처할 때요, 도와주는 사람이나 뭐 어떤 해결 방법,
날 이렇게 도와주네. 와, 문제가 이렇게 풀리네. 이렇게 평안이 오네. 이런 사사 같은 존재, 사사처럼 느껴질 것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이끌 진짜 왕이 누구냐고요. 우리의 왕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진정한 왕이시라고요. 보내신 사사가 아니라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복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 합격증 가져왔을 때 그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은요, 저도 그렇고 복권 당첨돼서 20억, 30억 받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복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권력자 알 때, 그때 생각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복은요,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복은 언제 시작되는지. 우리의 복은 언제 시작돼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요, 잠시 나를 도와줄 사사 같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순간이 진정으로 우리의 복이 시작되고 우리의 평안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드온이 다스린 지 40년만 그 땅이 평안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영원토록 그가 평안했다. 이 복음의 선언이 울려 퍼져야죠.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엔 사사기의 저 마지막 구절과는 다른 기록이 있어야겠죠. 우리에게는 그가 평생 예수를 섬겨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인생의 사사기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등장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사사기에는요,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옳다고 여겨져서 기록돼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